주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다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늙은 종과 소녀 리브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속해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역시 믿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 속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라기보다는 저희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 도중 남쪽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가족들은 전부 북쪽에 두고 홀로 넘어오셔서 부산에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만나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장로라는 직분으로 수십 년간을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신실하셨던 할아버지는 늘 말씀을 강조하셨고 3, 4대에 걸쳐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시간 속에서 믿음의 사명과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셨지만 늘 가슴 속에 품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씩 남겨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셨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움을 늘 품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이어가셨던 할아버지. 오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본문 앞의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성하기 전까지 친족들과 함께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친족,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을까요?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는 데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짐작컨대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 이면에는 친족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는 감정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감정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허락하셨고, 지금 믿음의 계보를 잇는 한 중요한 이야기, 종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주변 인물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루고 싶은 것은 바로 종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10절에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지시에 따라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낙타 10마리를 끌고 아브라함의 친족이 사는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종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종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창세기 24장 2절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청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아브라함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믿음직한 일꾼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유를 맡은 자라는 말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신뢰를 얻어 모든 소유를 책임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주인의 은혜를 입어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요셉의 주변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요셉을 어떠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형통한 자라고 부릅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는 뜻입니다. 종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수많은 변수들이 닥칠 수 있는 생활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내리시고 길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요셉처럼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형통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성경은 늙은 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은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곁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보고 경험하며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 또한 크게
자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그 누구보다 아브라함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고 성장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단단해진 종의 믿음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종이 성에 이르렀을 때 우물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보통 안전을 위해 무리를 지어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누가 택함 받은 여인인지 종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 바로 종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종은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종의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즉각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종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탄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종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은 주인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 생활이 어떠하신가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뢰고 있나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도 열심을 내고 있나요?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제대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의 믿음의 기도를 보면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그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의 길을 순조롭게 이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은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계속되는 종의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음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내 삶에서 이루어진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종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종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했고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마칠 때 기도하는 습관을 잃지 맙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삶에 어떤 길이 놓여 있을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주변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믿음의 자세는 바로 리브가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종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리브가입니다. 우리는 종과 리브가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리브가의 행동이 주는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이 리브가에게 요청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리브가가 대답하고 반응합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리브가가 종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물의 물을 길어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대한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청하는 나그네에게 물을 건네주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급히, 즉 즉각적으로 물을 떠다 주는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리브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종에게 물을 길어줄 뿐만 아니라 종의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리브가의 행동 안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리브가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리브가는 사랑의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믿었기에 이웃과 나그네들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본문 속에서 종을 대할 때 단 한 번도 인색하거나 의심하는 태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선한 행실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행동 가운데 또 주목할 점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떠다 주는 행동입니다. 낙타 10마리 모두가 먹을 수 있는 물을 길어다 준다는 것은 리브가가 최소 80번에서 최대 100번까지 물동이를 날랐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상상을 해봐도 젊은 여성이 무거운 물동이를 수십 번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제가 실제적으로 목격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리브가가 아무리 힘이 셌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일은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리브가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위하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불가능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본인의 생각이 앞서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먼저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리브가의 행동을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믿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 본문 속에서 종의 믿음의 기도와 리브가의 믿음의 행동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믿음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과 리브가 이야기 전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믿음, 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종의 믿음과 리브가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반응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떠남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아브라함의 지시에 따라 순종함으로 있는 곳을 떠나 아브라함의 고향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리브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함으로 망설임 없이 고향과 가족을 떠나 이삭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익숙했던 곳을 떠나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먼저 된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놓여 있을지, 우리 인생길이 어디로 향해 나아가게 될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장소와 자리가 어떠한 곳이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반응하여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잇는 기쁨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늘 소망, 천국 소망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댁에 가면 거실 벽에 할아버지가 개사해서 지은 찬송시가 놓여 있습니다. 찬송가 387장을 개사해서 만든 시입니다. 그 찬송시의 제목은 망향가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1절은 이렇습니다. 멀리 멀리 떠나온 타향살이 나그네 괴로움도 견디고 본향 가려 합니다. 2절은 홍해 같은 38선 건너갈 수 있도록 모세 같은 지도자 주여 보내주소서이고 3절은 모태에서 한 세상 이산하여 한 평생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같이 살리라입니다. 1절에서는 고향을 떠나온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고향이 황해도 땅이 아니라 천국 본향으로 장소가 바뀌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늘 소망을 품고 부산 땅에서 믿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종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 따라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 본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각자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다가 천국 본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소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 속에 있는 종과 리브가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모두의 믿음이 한 믿음이고 이들 모두의 소망이 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늙은 종이라고 묘사되어 있고 16절에서 리브가는 소녀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하는데 이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여성이라는 말입니다. 리브가는 당시 사회 속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속한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종은 인생의 길을 대부분 걷고 황혼을 맞이하는 나이였습니다. 리브가는 인생의 중심부를 향해 이제 막 걸어가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본질상 같은 것이기에 믿음 안에서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녀노소,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품고 걸어가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같은 믿음의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한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라는 것은 한 믿음 안에서 한 복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공동체적 신앙으로 잘 자라가는 우리 모든 한우리교회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7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